신약 성경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보석 진보 녹보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식이고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이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일부분만 착하고 일부분은 악하고 그건 모든 착함이라고 볼 수가 없죠. 모든 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빛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빛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은 이런 열매가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녹보석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요. 우리가 천국에 일단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얘기하죠. 천국,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기초석이 되는 성곽, 벽옥이 있고 남보석이 있고 그다음에 옥수가 있고 오늘 네 번째 녹보석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보석을 우리가 성벽에 둘러쳐 있는 것을 볼 건데 이것이 네 번째 보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녹보석은 무슨 영적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이 보석이 그냥 단순한 보석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첫째, 의의 푸르름이에요. 녹보석의 특징은 의가 항상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나옵니다. 악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악이 자꾸 빠져나가고 우리 의가 자꾸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순백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녹보석입니다. 정의로워요. 죄된 걸 싫어해요. 거짓을 싫어합니다. 더러운 걸 싫어해요. 더럽고 부패하고 사기치고
거짓과 이런 그 사람들이 흔히 있는 그런 어떤 그 더러운 추악한 거, 그것을 점점 멀리 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속에서 파묻혀서 진흙탕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게 허락이 안 됩니다. 양심에 괴로워서 그 더러운 죄에서 더 이상 몸을 담글 수가 없어요. 과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신앙 상담을 했어요. 편지를 한 장 내보여요. 읽어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자기가 일본 갔을 때 같이 출장 간 여성과의 그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을 다 기록을 했더라고. 그 여성이 굉장히 자기한테 달라붙는데 그 여성도 가정을 가지고 있어. 자기도 가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쓰는지 본인이 해결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겠어요? 단호하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단호히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의로운 순백한 사랑을 꿈꿔요. 부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부정한 사랑이 거의 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사랑을 하더라도 정의로운 순백한 사랑을 해요. 순백한 사랑이 바로 뭐예요? 깨끗한 사랑을 하는 거죠. 더러운 사랑을 더 이상 연장 못합니다. 끊어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대한 푸르름이 있어요. 그게 빛의 믿음의 자식들의 정상적인 영의 상태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것에 착함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진실함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착하기만 하고 의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성품, 기본성인 상품이 굉장히 착해. 그런데 의의가 없어. 올바른 정의를 찾는 것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예요? 우유부단합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불의와 타협할 수 있어요. 적당한 기회가 오면 엉뚱한 짓 많이 벌려요. 어떤 사람은 의의는 있어요. 그런데 선이 없어요. 자기 의의만, 자기 주장만 막 굉장히 센 거죠. 그런 사람은 선이 또 없을 살할 수 있어요. 자기 틀,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의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고 자기 신앙의 잣대의 기준만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융통성이 없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만 막 따지는 데에다가 그냥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사람에게 비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 영혼들을 건지지 못합니다. 예수 믿는 역사가 그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동네에서, 친구들 가운데. 너 혼자 잘났어 이런 거죠.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착함도 가져가 있고 정의감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녹보석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이 정의롭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는 사랑이 그 사람에게 품어져 나와야 돼요. 그것이 녹보석이 가진 의미입니다.
외정시대 때 이런 일이 한국 기독교에 큰 지금까지도 수치로 남아있어요. 그 한국 기독교가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은 결정적으로 한국 기독교를 되돌아보는 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사참배를 실현하기로 한 거예요. 신사참배가 바로 뭐예요? 일제외정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신도, 즉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은 그 신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도 신사참배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를 떼라. 그리고 먼저 천황한테 동방예배를 해라. 고개를 숙여서 예배를 하면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겨봐라. 섬겨야 된다. 이것을 강요했어요. 그때에 많은 교회가 거기에 동참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는 목사는 파면, 목사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야말로 목사를 파면시키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회 총회에서 김신사참배 긴급 동의안을 가결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는 예배의 순서에 제일 먼저 천황 동쪽 일본을 향해서 먼저 고개를 숙여야 되고 예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것이 동방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역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파면시키는 걸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기독교 총회에서 이걸 결정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동쪽 일본을 향해서 보이는 사진대로 다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 때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BC 586년에 했거든요. 그와 똑같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읍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큰 전쟁을 치르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탔습니다. 그와 똑같이 한국에도 6.25 전쟁이 터졌다고 영에 민감한 사람은 6.25 전쟁이 터진 이유를 이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신사참배에 기독교가 굴복했다 이거예요. 전부 다 예배에 동참했다 이거예요. 머리를 숙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사는 바로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상숭배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에 전쟁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폭삭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왕국은 불탔고 당시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혀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와 똑같이
이 조선 땅도 그 당시에 외정시대 때 신사참배에 많은 기독교의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굴복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교회에서 동방 예배를 실시했어요. 교회만큼은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거기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한국 전쟁이 났다고 보는 겁니다. 6.25 전쟁이 이것 때문에 터졌다고 보는 거예요. 왜?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무당 굿하고 그리고 교회도 타락되어서 6.25 전쟁이 터졌다고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로 16절 말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그들은 간음을 행했고 거짓을 말했고 악에 돌이킴이 없었다. 회개가 없었어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가 없었어요. 그들의 죄는 소돔과 고모라 다름이 하나도 없다. 소돔 성하고 똑같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쑥을 먹였다. 쑥이라는 게 얼마나 독한 거예요. 쓰잖아요. 쓴 독한 물을 먹여주었다. 그래서 그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온 땅에 퍼졌다. 하나님을 앞장 섬겨야 될 그들이 가장 먼저 그들이 간음죄를 짓고 거짓을 밥 먹듯이 먹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헛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붙들겨 거기서 춤을 추는 그들을 보고 그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켰다고 돼 있어요. 한반도의 6.25 전쟁도 그냥 난 게 아닙니다. 그 시대 외정시대 때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에 깨어있지를 않아서 그 전쟁이 터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6.25 전쟁의 원인을 거기에다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맨 위에 것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신을 섬겼었거든요. 일제외정시대 때도 한반도에서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어요. 즉 신사라고 하는 일본 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그것도 전국에 총회를 열어서 그걸 하기로 가기를 했고 이걸 반대하는 목사는 목사직에서 파직시키는 걸로 파면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 구약에는 바벨론 시대에 2600년 전에 그것이 적용됐다고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그 말씀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아래 거 빨간 거 있겠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겨도 상관없다. 무당 데려다 구슬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아무 상관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집을 가고 풋거리를 하고 뭐하고 사주팔자를 보고 용한 점쟁이 찾아가서 자기가 교회 집사, 장로 이런 거 다 속이고 젊게 보고 아무 상관없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집안에 아무 일이 없을까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런 행위를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런 행위를 계속했을 때 했다 하면은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서 율법을 내던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 삶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물론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했으면 즉각 회개해야 되고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축복이에요. 근데 당시에 일제외정시대 때 한국 기독교가 이걸 안 지켰어요. 그것도 기독교 총회에서 결정했고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사는 파면시켜버렸습니다. 그걸 총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걸 거부한 목사님들이 몇 분이 나왔죠. 총회에서 그걸 결정했어도 우리는 일사각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신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건 귀신 숭배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최봉석 목사님, 그리고 최상림 목사님. 이분들은 이걸 거부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끌려갔고 목사직에서 파직됐을 뿐만이 아니고 감옥에 끌려 들어갔고 결국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순교의 빛나는 별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분을 살펴봅니다. 왼쪽은 주기철 목사님, 오른쪽은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먼저 한경진 목사님을 살펴봅니다. 1902년 북한 평양남도에서 출생했습니다. 평양에서 숭실대학을 졸업했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프리스턴 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1992년에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어요. 노벨상에 종교 분야가 없어요. 그 유명한 노벨상에. 그래서 미국의 템플턴이라는 사업가가 종교인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은 노벨상에 해당되는 상을 만들어야겠다. 자기 사제를 들어서 템플턴 상을 만들었어요. 그걸 수상한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든가 한국에서는 한경진 목사님이 유일하게 한 분이 이 상을 받았어요. 무려 상금이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10억을 받은 거예요. 그랬던 그
한경진 목사님이 그 상을 외국에서 수상할 때는 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템플턴 상을 수상했으니까 노벨상에 해당되는 엄청난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 기독교가 굉장한 상을 한국 사람이 수상했으니까 그 수상 기념 예배, 거기서 한경지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7년간 신사 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한국 기독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사 참배를 반대하다 죽은 목사님들도 많은데 템플턴 상을 받은 한국의 유일한 대표적인 목사님이 신사 참배를 자기가 했다니 그걸 고백한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뒤집어졌죠. 아무한테도 그동안 얘기를 전혀 안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때 은퇴 목사,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 은퇴 목사로 있을 때 성남에 그분이 기고했던 집도 가봤던 사람이에요. 남한산성에 있어요. 그랬던 그 목사님은 9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계시고요. 왼쪽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오산학교에 입학하셨어요.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을 했어요. 일제 말기에는 부산 철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하시다가 신사참배를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일사각오. 죽는 날이 있어도 나는 예수 위에는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파직당했어요. 목사로서는 당신은 끝이야. 그래도 나는 안 합니다. 결국은 가족들이 있었던 목사관 교회에서 내쫓겨다녔어요. 가족들이 전부 다 길거리로 다 나가졌어. 그러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9시에 평양 형무소에서 49살로 삶을 마감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템플턴 상 수상한 거 없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2배로 살았어요. 99살까지 사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49살에 50이 못 되어서 순교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게 맡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유명한 상을 받고 상급으로 얼만큼 10억이라는 돈을 받고, 돈이 더 중요합니까? 잘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자, 옥중에서 순교는 안 했지만 감옥에 끌려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라고 고생하고 1945년 8.15 해방이 되면서 밖으로 나온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20년에서 1950년 48살로 순교하셨습니다. 일본 정부한테 순교를 당한 게 아니고,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당한 게 아니고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신 분이에요. 즉 공산군한테 총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경상남도 함안 분입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의 큰아들로 태어났어요. 7월 보통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우리로 얘기한다면 초등학교 때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는 걸로 교회가 전부 다 결정이 되고, 매일 아침 동방으로 일본을 향해서
종교적인 모든 동방 예식을 포함하고 수업을 시작해야 된다. 학교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신도의식으로 모든 공휴일마다 개최되고 학생들은 일본 천황을 향해서 사진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손양호 목사님이 14살 때 십계명의 제1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동방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퇴학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퇴학을 했는데 맹호은 선교사가 특별히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복학을 시켜줬어요. 18살 때 서울로 중등학교에 진학했고 서울의 안국동 교회를 다녔고 밤에는 만두 장사하면서 고학을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손중일 장로님이 3.1운동 만세운동을 일으켜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분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스가모 중학교에 야간부에 입학을 해가지고 거기서 일본서 우유 배달을 하면서 신문 배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에 있는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거기서 일본 목사님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의 눈을 떴어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19살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학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이 다시 성경 공부를 계속했고, 그리고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준 분이 김교신입니다. 그분에게 많은 영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즉 믿음에 관하여 많은 것을 터득한 분입니다. 김교신 선생은 또 우쭈무라 간조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신앙의 가닥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그랬던 그분이 33살 때 신사참배에 굉장히 혼란할 때 이분이 함께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뜻이 아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십자가 외에 일본의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이건 철저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강요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일본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니게 아니라 일본은 그 후에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일본은 망했어요. 그리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로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고, 끝까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 검사한테 그랬어요. 덴고 해라. 당신 신앙을 바꿔라. 그러면은 감옥에서 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은 덴고가 문제지만 나한테는 신고가 문제다. 나한테는 예수 믿는 게 낫지 절대 전향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1945년) 8.15 해방과 함께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 나오자마자 자기가 담임했던 여수 애양원 교회를 가보니까 십자가 위에 일본 천황 숭배하는 뭐가 걸려있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그냥 막 끄잡아내서 막 밟은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이런 더러운 우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에다 걸어놓다니 다 부셔버린 사람이 이분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수 애양원 교회에 그분이 목회를 시작한 나이가 36살입니다. 애양원 교회는 즉 나환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인원이 몇 명이냐면 한 1000명 가까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분들을 나환자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섬겼어요. 그랬던 그 소양원 목사님이 정말 그 온몸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람의 그 환자의 상태를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한 것은 유명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어요. 즉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까운 여순으로 국군이 몰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가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몰려간 그 국군 중에 공산 빨갱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총으로 지나면서 경찰서, 파출소, 동사무소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수하고 순천, 그것이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인민재판을 벌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그 빨갱이 학생이 자기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큰아들 동인이가 있었던 거예요. 늘 예수 얘기하고 늘 난리를 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자기 친구 동인이를 불러내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의 동생 동신이까지도 함께 죽였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도 죽이고 친구의 동생까지도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한꺼번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군이 여수 순천 반란이 사건이니까 어떻게 해요? 진압대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들어가가지고 또 전투를 해서 빨갱이들 전부 다 체포했어요. 체포해가지고 막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일단 큰아들과 장래 두 아들 장례식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큰아들과 두 아들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 장례를 다 치르는데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는 차례가 왔어요. 그때 애양원에서는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 강사가 그 장례식에 모든 걸 주도했고 이제 아버지인 손양원 목사님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마지막 떠내보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로 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 둘을 순교시키고 느낀 몇 가지만을 답사로 얘기할까 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나온 것에 대하여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아들을 둘씩이나 순교의 자식을 저한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삼녀를 뒀는데 그것도 제일 제가 소중히 여기는 두 아들, 동신과 동인, 큰아들과 작은아들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들을 숨겨도 귀하다고 보는데 두 아들을 한꺼번에 하나님께 바쳤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 죽어도 큰 복이라 했는데 두 아들은 전도하다가 죽었으니 하나님께 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큰아들은 예수 믿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까 더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원수를 제가 해결시켜서 내 아들로 삼게 하고자 하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이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저한테 이 믿음이 오니까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두 아들의 장례를 이렇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기쁜 마음을 주고 마음에 푸근한 여유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두 아들을 잃은 장례식장에서 읽은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국군들이 그 빨갱이들을 붙잡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 범인을 잡았습니다. 자꾸 보니까는 큰아들 동인이의 같은 학교 친구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놈이 좌익사상에 물들여서 빨갱이가 되어서 아드님 둘을 한꺼번에 죽였더군요. 이놈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계엄사령관에 의해 가지고 그 빨갱이 안재수는 총살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총살 날은 며칠 날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방에서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알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 둘을 죽인 빨갱이 잡았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네 아들로 양아들을 삼아라.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나온 손양원 목사님이 계엄군 사령관을 찾아가요. 경찰서를 찾아가서 저 손양원 목사입니다. 내 아들 둘을 죽인 빨갱이를 잡았다면서요. 예, 이놈입니다. 며칠 날 사형시키겠습니다. 총살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다니요. 두 아드님을 총살시킨 빨갱이입니다. 당연히 총살시켜야 맞지요. 근데 안 되다니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계엄사령관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놈은 사형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제 아들로 양아들을 삼겠습니다. 예수 안 믿어서 이런 짓을 했으니까 제 아들로, 두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이 범인 앉아서는 제 아들, 두 아들을 대신해서 제가 양아들로 삼고 예수를 믿게 하겠습니다. 제발 사형을 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려다가 그 안재선 발갱이를 두고 네가 내 친구 동인이 친구인데 동인이와 동신이는 둘 다 천국에 갔다. 근데 너는 아직 지금 죽으면 천국을 못 가. 예수 믿어야 돼. 너는 이날부터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네 이름이 안재선인데 성을 바꾸자. 내 이름이 손양원인데 손씨 아들로 해서 너는 손재선이다. 이 시간부터 너는 성도 바꾸자. 그래가지고 손재선으로 바꾸어가지고 같이 밥 먹고 밥상에 들려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 누이들이 있는데 얘들아 네 오빠다. 이제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집에서 컸고 그리고 이 친구를 부산의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전도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장가도 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은 또 안재선이가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잘못한 걸 알고 자기 자식한테 너는 꼭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안재선이 아들이 지금 여수에 있는 예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의 관장으로 지금 현재 앉아 있어요. 지금 현재. 사랑이 승리한 것이죠. 우리 위에 있는 글자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이를 키우고 양자로 들인 안재선이는 전도사를 길을 걷다가 제주도 가서 물고기 장사를 좀 하다가 암에 걸려서 서울에서 죽었어요. 그 아들은 지금 현재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의 관장으로 현재 앉아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순교를 하셨는데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이 공산당하고 기독교하고는 아주 상극이에요. 6.25 전쟁이 터지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돌보는 교회가 여수 애양원 교회인데 성도가 한 1000명 정도가 됐어요. 좀 문득이들입니다. 다 나환자. 다 피난을 가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안 가는 거예요. 목사님 피난하셔야 됩니다. 빨갱이들이 막 밀고 내려와서 막 부산까지다. 여수까지도 막 밀고 들어오는 게 다 피난 가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십니까? 양떼를 두고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난 안 갈랍니다. 즉
애양원에 있는 그 문둥이 환자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재직들이 막, 집사 장로들이 막 가셔야 됩니다. 억지로 해가지고서는 배에 태웠어. 배를 타고 가야 돼. 근데 이분이 배에서 떠나려고 그러는데 배에서 가방을 들고 툭 내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들고. 다들 가시오. 나는 다시 교회로 돌아갑니다. 왜 이러십니까, 목사님? 애양원에 우리 나환자 교인들이 1000명이 있는데 그들을 두고 나 못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서 혼자서 교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북한의 김일성 부대가 막 빨갱이들이 내려오는데 이분이 혼자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어.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손양한 목사님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이 묘고 그 앞에는 두 아들 묘가 같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결국은 승리한 분입니다. 정의, 믿음의 정의. 일본의 동방예배, 신교, 천황을 절대적으로 우리는 숭배 못합니다. 예배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서 6년간 감옥살이를 했고 나와서 6.25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빨갱이들한테 결국은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사랑한 여순 반란 사건 때는 빨갱이 안재선이가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한꺼번에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그걸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워서 전도사로 또 그 아들은 지금 현재 손양호 목사님 교회의 기념관의 관장으로 앉아 있어요. 원수를 사랑한 분이에요. 우리는 한국교회가 100년 정도의 역사밖에 되지 않지만은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세운 이 한국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천국에 가면 성벽이 12가지 보석이 있는데 네 번째 보석은 우리의 착함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정의로운 믿음과 관련되어 있고요. 진실한 사랑에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천국의 성벽은 12보석 중에서 녹보석으로 현철란하게 빛을 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했다. 정의롭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을 기념하는 보석이 바로 녹보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서 이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그 천국에 성곽이 12보석으로 주님 만들어 놓는다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 영적 의미를 깊이 파헤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녹보석을 통하여 우리의 정의로운 신앙과 그리고 아름다운 진실한 사랑에 대하여 녹보석이 품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영적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감동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마지막 혼란한 시대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